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제가 아까 찬양의 마지막 찬양을 깜빡해가지고 그걸 못 집어넣어가지고 좀 혼란스러웠는데, 여러분 옆에 분은 죄송하고 여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배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거지만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예배를 잘 드리고 사람이 없다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예배의 대상을 잘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누가복음에도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내 앞에 와 있는 이들만을 집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 사람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예배 속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삭개오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삭개오의 삶들을 좀 정리하는 겁니다. 결단, 선언, 사명, 이 세 가지가 아마 삭개오의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흘러가는 큰 메이저 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재밌는 유머가 하나 있는데,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정신병동에 환자가 있었는데 2층에서 이 정신병자가 창문을 열고 1층을 향해서 매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1층을 향해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 시끄럽게 외치자 1층에 있는 또 다른 환자가 창문을 열고 2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얘기 같은데, 우리가 농담이지만은 웃기게지만 성경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을 동등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하고 계시죠. 우리 또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을 얘기해 주고, 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호칭이 조금 다릅니다. 인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Son of Man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인자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우리를 향해서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인간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라 우리와 함께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배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철학자들이나 또 관념적인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려고 우리랑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지만 우리를 향해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의 삶과 결렬되어 있거나 분리되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함께하는 분이세요. 그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게 예수님의 호칭 중에 하나가 Son of Man 인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서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 옛날에 어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왕이었죠. 근데 이 왕이 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사랑한 그 여인은 아주 고귀한 가문의 딸도 아니고 또 부유하고 학식 있는 집안의 딸도 아닙니다. 저 시골에 누더기 같은 오두막집에 사는 아주 비천한 시골 처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녀에게 마음을 완전히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왕으로서 이 여인을 자기 사람으로 취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신하들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면 그 여인을 당장 궁으로 데려오겠습니다. 근데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데리고 와서 귀족의 지위를 주시고 아름답게 치장하신 후에 왕비로 삼으시면 어떻습니까? 권력을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왕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왕이 원하는 것은 그 자기하고는 너무나 신분이 차이가 나는 그 여인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는 마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마침내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자기 왕의 지위와 특권을 모두 다 내려놓고 그 시골 처녀가 사는 시골로 내려가서 그 오두막집 옆에서 살면서 자기도 농사꾼으로 농부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왕이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목적은 이 천하고 비천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는 마음, 이 마음 하나밖에는 이 왕이 원하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왕이 내려가서 그 옆에서 살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고 진정 어린 사랑을 가지려고 그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자기가 쓴 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아들,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해 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등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여러분과 저의 곁으로 오셔서 우리 같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형체를 가졌지만 죄는 없으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사건을 가장 호칭 속에서 더 가까이 있게 근접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있다면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인자입니다. 인자. 누가복음은 Son of God, 인자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로다.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표현해 주는 게 뭐냐면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사람의 편에서 사람과 함께 하려는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자 하나님 인간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소명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은 두 가지 선택이 있었죠. 하나는 권력을 써가지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고, 아까 봤던 건 또 다른 거는 왕은 시골 처녀의 천박한 삶으로 내려가서 그 여인의 마음이 열리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사건의 근본적인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확인하고 싶고 그 마음을 갖고 싶으신 거죠. 그 사건들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먼저 우리가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거가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가 있고 결단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한 변화와 결단이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 제일 먼저 있더라는 것은 변화라는 거죠. 근데 그 변화가 억지로 변화된 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쁨의 변화였잖아요. 그 예수를 영접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면서 늘 비난 속에 살았는데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돈으로 다 될 줄 알았지만 돈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좀 살펴볼 것들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나라는 겁니다. 그 참된 기쁨은 뭘 만들어내냐면 만족을 만들어내죠.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아도 또 자기의 가진 것들이 아무리 많건 적든 간에 상관없이 그 안에는 만족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즐거워하며 영접을 한 다음에 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결단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은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건이 또 하나 드러나는 게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마태도 같은 직업을 가졌죠. 같은 기적을 가졌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태는 세리였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얼마나 강팍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얼마나 긁어 모았겠어요. 옛날에 로마의 세금법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별로 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세금을 더 많이 끌어모으려고 착취하고 억압을 하게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삭개오는 뭐가 된 거죠? 세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강팍했고 얼마나 모질었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러지는 아니지만 세리라고 하는 마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 만나서 세간에 있는 세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 한마디를 하자 이 세리가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그 본문에 저거 27절에 29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는 이게 짧은 사건이라서 마치 그냥 가상의 스토리 같지만은 정말 예수를 만나보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진 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레위 이 세리 마태 세리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 마태 세리는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큰 잔치는 뭐죠? 큰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잔치도 커진다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요? 예수를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중심이 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죠. 맨날 긁어 모으는 데서 나누는 삶으로 바뀌었죠. 오늘 세리, 마태, 레위, 이 레위, 마태 같은 말입니다. 이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걸 떠나가면서 큰 기쁨으로 큰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를 즐거워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기쁨을 채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라는 거예요. 마태 세리도 그랬고 삭개오 세리장도 그랬고
이들은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나는데 삶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 세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 모든 걸 버리고 가는데 너무너무 그게 기쁜 거예요. 참 말이 안 되죠?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를 쫓아가는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좋으면 그걸 다 버리고서도 큰 기쁨으로 큰 잔치를 벌여서 이웃에 자기 같은 죄인들을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여기에 조금 모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나를 기쁘게 하고. 근데 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세리는 바뀐 거죠.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푼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요, 예수를 믿네도 맨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채우려고 하는 삶에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끝없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만족하게 만들다가 우리는 거기서 많은 관계의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사람들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를 위하여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세리 마태나 또 삭개오나 똑같이 나타난 현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삶의 방향과 중심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를 입술로 믿어요. 근데 가치관은 안 바뀌어. 세계관은 안 바뀌어. 인생의 목표는 안 바뀌어. 인생의 중심은 그대로 있어요. 돈 중심, 나를 즐겁게 하는 중심. 이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런 부분에서 이 두 사람을 보면서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내 안에 변화되어지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 두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아무 감흥도 없고 반응도 없고 감각도 없고 찔림도 없다면 우리는 그거는 심각한 거죠. 그 구원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삶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삭개오는 돈 중심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이 마태는 이 사람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우니까 큰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예수를 위하여 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데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기쁘게 하고 예수를 높여나가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솔직하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동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이 예수를 위해서 이 잔치를 베푸는데 나를 위해 베푸는가? 이걸 하는데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가?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데 내 즐거움을 위해서 만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 삶의 동기가 돈인가? 사람인가? 세상인가? 내 즐거움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정말 나만이 주님 앞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누려가는 삶들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반대말을 사람들이 불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랬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면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그래서 맨날 하하 웃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그냥 웃으라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른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아도 내 속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서 나에게 만족을 불어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해도, 가진 게 없어도, 미래가 좀 불투명해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오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만족을 주죠. 그러면서 감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그 7절에 보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말하되 저가 죄인의 집에서 유하러 들어갔도다. 많은 사람들, 뭇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유월절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율법을 지키러 가고 종교적으로 열심은 있어도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말하는 거 보면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유전을 만들어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희석시키고 멀어지게 만들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있지만 그는 그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경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인 줄 모르고 오히려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사명을 갖고 와서 그 이룬 게 뭐죠? 그분이 온 사명은 뭐냐면 잃은 자를 찾는 거예요. 삭개오 같이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그 인생을 구원하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어들이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목적이고 그 예수님의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보고 이 사람들 뭐라 합니까?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삭개오하고 사는 거냐? 왜 삭개오한테 들어가는 거냐? 아니 저 사람이 예수라는데 아니 어떻게 죄인하고 함께 있느냐? 지금 이제 컴플레인하는 거는 삭개오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 신앙 자체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냥 종교 생활이 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여전히 내 중심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뭘 한다 그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삭개오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들하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앞에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때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8절을 얘기하죠. 삭개오가 일어납니다. 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 성경에 보면 stood up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막 일어나면서 주여 여기를 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주님께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 주님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내가 죄진 잘못한 사람들, 내가 속인 사람들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맞다. 나 죄인이 맞아. 나 죄인인 거 맞는데 나 이제 더 이상 죄인 아니야. 왠지 알아? 예수님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죄인 아니야. 봐라. 내가 말로만 죄인이 아니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줄게.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너희들 예수님 비난하지 마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변화됐냐? 내 소유의 재산의 절반을 다 내가 이건 이제 세상에 도네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으로. 예수 때문에 이거 드리는 거예요. 이거 도네이션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사람들, 속인 사람들 4배로 갚겠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됐는지 아니? 너희들이 비난하는 저 예수님께서 날 찾아오시고 날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거다. 그래서 자기의 변화로 예수님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지적하고 말씀을 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변화된 것들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 니들이 비난하고 있고 예수님이 죄인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나 이제 더 이상 죄인 아니야. 그래, 내가 돈만 알고 살았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재산의 절반을 바칠 거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회에 활원해서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사회를 봉사하고 이건 나중 문제야. 예수님 때문에 국률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이 돈을 나누고, 내가 잘못해 과거 나 인정한다. 그러면서 이 고백 속에는 첫 번째, 주님 때문에 이제는 주는 삶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컴플레인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에게 삭개오가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긁어 모으는 삶이었거든. 내가 옛날에는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속여서 갈취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나는 주는 삶이 됐어. 누가 나를 이렇게 바꿨니? 누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니? 예수님이야. 두 번째 뭐라 그러죠? 주님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과거의 저를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네 배로 갚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내 죄를 보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들었니? 바로 예수님이 나한테 왔기 때문이야. 너희들 예수님 비난하지 마. 말씀이 나에게 왔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비난하고 사람은 바꿀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바꾼 거야. 우리가 이 고백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마지막에 뭐죠? 주님 때문에 내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야 이제. 옛날엔 돈과 함께하는 삶이고 권력과 함께하는 삶인데 이제는 내 삶이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알려준다는 거죠. 내가 이 돈을 나누고 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갖다가 다시 페이백 하려고 하는데 그게 누구 때문인지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왔기.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말이 바뀌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해 줄 때 하늘에서 주님은 더 기뻐하실 거예요. 물론 죄인 하나가 회개한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지만 내가 변화되어져서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특히 우리 가정에서 나를 인정해 줄 때, 그 오페라, 미국의 헐버트라는 오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하고 친구고 시장님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다 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오페라 가수 헐버트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친구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매일매일 대화하신다?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아버지 헐버트는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자기 혼자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아들이 이 말을 듣고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서재에 들어가 정신없이 실컷 울었다. 너무나 행복했다. 이게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삭개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이 변화된 모습을 봐라. 이 모습을 보면서도 너희가 주님을 비난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지만 정말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이, 우리 엄마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늘 말씀을 따라 생각하려고 그래. 우리 아빠는 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권면해서 결정하게끔 도와줘. 그리고 늘 힘들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 만약에 우리 주변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고 여러분의 가까운 분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그렇게 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 갖다가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도 우리 안에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예수 믿으면서 변화된 게 무엇이 있을까? 그것들을 생각하게 해주고 도전하게 해주는 사건들이 이 삭개오나 이 세리, 마태 세리의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중심이 바뀌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른 겁니까? 삭개오에게. 삭개오가 그런 선포를 하고 나자, 그런 결과하자 일때는 예수님이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이라는 단어는 전쟁 선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믿은 변화와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것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알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에 이 삭개오를 소개할 때 2번 소개합니다. 오늘 그 9절에서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삭개오로 시작할 때 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 모습은 인간 삭개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삭개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란 이름은 의롭다, 정결하다는 거죠. 부모님이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삭개오는 집안도 믿음의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3대 4대의 할아버지가 순교하신 아주 믿음의 뼈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 돈도 많았어요. 사회적으로 권력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결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고 아버지가 지어줬는데 이 삶은 정결하지 않았어요. 착취하고 폭리를 취하고 억압하고 갈취하고 돈덩거리며 살았어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내면은 어땠습니까? 겉은 화려했죠. 겉은 좋아 보였죠. 근데 그 속은 썩을 대로 썩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은 그렇게 많고 성공을 했어도 사람들에게 비난받죠? 사람들에게 정죄받죠? 사람들이 무시하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사람들은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죠? 하나님 편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름은 그렇지만 하나님 편엔 심판의 대상이었다고요. 그런 인생이었죠. 근데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다면 과거 구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냐? 아닙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되어진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신분이 바뀌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변화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삭개오의 변화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런 인생이었는데 이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진짜 안 바뀝니다. 사람은 진짜 안 바뀌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부자가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싫어하십니까? 아니죠. 부자는 그렇게 마음이 높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라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높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높아진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겠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팍하더라도, 아무리 저렇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는 그들을 바꾸실 수 있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진짜 바뀌어가거든요. 여기 미국의 정치 역사 속에 여러분 잘 아는 그 역사가 일이 있었죠. 그 닉슨 대통령 시절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엄청난 사건을 다루면서 미국과 전 세계 매스컴들은 닉슨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닉슨 대통령 보좌관 중에 오른팔이었던 사람,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에게 모두 집중하고 있었어요.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별명이 면도날이라고 그러고 도끼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권력과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자기 할머니의 등도 밟고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목적 달성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말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바뀌어도 저 사람은 절대로 바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옥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주변에 기도해 주던 친구들이 C.S. 루이스란 분이 쓴 진정한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라는, 영어로는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을 넣어줍니다. 그 책을 읽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나서 형기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도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 죄진 것만큼 형기를 다 채우고 나서 거듭나기라고 하는 책을 나중에 기록을 합니다. 이분은 그 후로 바뀌어가지고 자기의 옥중 생활을 경험을 삼아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도소를 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도소를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이 종교계에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시고 난 이후에 한 2, 3년 후에 주님 곁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우린 이 찰스 콜슨 같은 사람들, 변화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지만 그를 변화시킨 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를 변화시킨 건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못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분보다 더 못난 모습도 있고 또 어리석은 모습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가 남들보다 잘해서 목사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아직도 부족해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닫는 건 뭐냐면, 여러분보다 조금 더 민감한 건 뭐냐면 내 안에 못나고 천박하고 추한 모습을 조금 더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무릎 꿇게 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내가 무언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겁니다. 내 안에 바뀌고 싶은 게 있고 변화되고 싶은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서 결국에 이런 변화의 사건들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사명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어떤 사명이죠?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라 그럽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건 뭐죠? 잃은 자를 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려고 오신, 그게 뭐죠?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 삶의 종류가 있는데 4종류가 있대요. 첫째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둘째는 편하고 편리하고 이지한 것만을 쫓아가는 사람들. 셋째는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 넷째는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중국 선교 역사에
앤 웰터펀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젊은 나이에 의과대학을 나오고 헌신해서 중국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 죽음의 땅이었어요. 중국으로 가면 죽어서 온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관이 가득한 곳이 중국이었어요. 근데 처녀의 젊은 여성이 중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앤 선교사의 어머니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 앤 선교사에게 그 당시 돈으로 210달러짜리 가치의 금을 주면서 네가 도착하면 딱 한마디만 전보를 쳐달라. 안전하다. 이거 한마디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앤이라는 선교사님이 중국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급기야 이제 어머니에게 전보를 치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기다렸던 내용은 뭐죠? 안전하다라는 내용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 전보의 내용은 뭐냐면 엄마 즐거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사명 속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감 속에 살아갈 때, 그 사명 속에 살아갈 때 때로는 남들보다 땀을 더 흘릴 수 있고 바울처럼 남들보다 더 고생할 수 있지만 이것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도로서의 사명은 뭘까요? 그냥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냥 뭐 교회 어떻게 하고 그냥 그런 어떤 그게 아니라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작든 크든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죠. 그 작고 큰 것이 뭉쳐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마태세리가 예수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사명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성도들 안에는 사명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교회가 복된 교회, 교회가 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명 있는 성도들이 많을 때 이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능히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명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명 있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고 그게 크고 작은 게 상관없어요. 작은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사명감 갖고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은 이 사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사명을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31절 42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거다. 그 뜻이 뭐죠? 잃은 자를 찾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내 밥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나의 스테이크라는 거죠. 이게 나의 김치찌개고 이게 밥이고 이게 국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음식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는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이 있고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사명을 이루면 주의 뜻을 하면은 밥을 먹고 포만감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음식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뭔 얘기를 합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뭘 줬습니까? 사명을 주세요. 뭔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명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로서의 사명, 목회자로서의 사명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엔 뭐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교회에 수도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수도교회는 그 교회 장로님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최태섭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알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유명한 그 회사가 있었죠. 한국유리라고 하는 도자기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창업주이십니다. 이 최태석 장로님은 한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늘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비판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고위 권력자가 이 최태석 장로님을 만나자 부른 다음에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당신 교회 목사를 쫓아내라. 교회에서 내쫓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회사 한국유리를 문 닫게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한 달 기간을 주겠다. 한 달 후에 만나자. 이렇게 한 거죠. 이 최 장로님에게는 이 한 달의 기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 한 달 약속된 기간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최 장로님의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선임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종이 그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명을 다하시는 목사님을 잘 받들어서 목회할수록 도와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내 편함과 내 이익을 위해서 목사님을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의 회사 한국유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최 장로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참 이분은 장로로서 성도로서 그 사명감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거는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제 말기부터 해서. 그러나 고난 속에 왜 그렇게 한국교회, 한국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냐면 사명감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치 지도자들도 자기 목숨을 들여가면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사명감 있는 사람들, 교육계 지도자들도 자기 사명을 다해서 자기 후학들을 가르치려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도 목숨을 바쳐가며 사명을 다해서 교회를 지켜나가고 복음을 지켜나가려는 사명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그 어려운 과정을 이끌어내며 오늘날에 저렇게 너무 잘 살아서 허랑방탕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명자가 많은 나라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사명감이 투철한 국민들은 그 민족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감 있는 목사, 사명감 있는 성도들이 많을 때 이 교회는 건고하고 든든하며 정말 뿌리가 깊은 나무가 가말에 안이 마를새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맥소상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게 처음에 다맥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시절에 다맥도상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만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뭐죠?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명을 따라서 사명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안디옥교가 나오거든요. 이 안디옥교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안디옥교에서 이 바울이 선교사로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로 4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칭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9절에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이방의 빛으로 세우겠다 그랬는데 13장에 가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선교사로 세우셔서 이방 땅으로 보내주는 거죠. 이 끝까지 사명을 따라 바울이 갑니다. 끝까지 바울이 따라 사명을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 당신은 가면 죽습니다. 결박당합니다. 막 이럽니다. 그럼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20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가면 죽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언에도 불구하고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사명이에요. 자기 사명을 위해서 죽을 줄 알면서 예루살렘을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존경스러운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존경스럽고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명감, 교회의 성도로서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사명감을 갖고 교회를 섬겨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한 100명 있으면 한두 명 있을까? 정말 그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제 마음속에는 위대해 보입니다. 위대해 보여. 그런 글과 좀 비슷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위대함이라는 글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위대한 영국의 의사 올리버 골드 스미스라는 분입니다. 이 영국의 한 시골 병원에 초라한 행색의 부인이 찾아와서 이 의사 선생님에게 애원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지금 제 남편이 죽어갑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서 의사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서둘러 왕진 가방을 챙겨 들고서 그 부인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부인이 의사 선생님 손을 딱 잡으면서 근데요, 의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대수라고. 사람부터 살려야지. 그러면서 같이 집으로 갑니다. 아주 초마한 그 조그만 집에 도착을 했는데 쓰러져 누워있는 남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서술로 진찰하고 난 다음에 그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다행히도 큰 병은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러자 그 의사 선생님을 따라서 이 부인이 같이 병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처방전을 써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면서 절대로 열어보지 말고 집에 가서 열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집에 가가지고 그 주신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처방전이라고 써 있는 게 뭐냐면 처방전, 남편분은 극도의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폐 뭉치가 같이 있더래요. 이 돈으로 모든 드시고 싶은 음식을 사드리세요. 그러면 당신의 남편은 건강을 회복할 겁니다 라는 겁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지금도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편리가 아니라 자기가 의사로서의 그 사명에 충실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사람의 눈에도 하나님의 눈에도 위대해 보입니다. 사명에 충실한 목사, 사명에 충실한 성도가 있을 때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숫자가 많은 교회가 나쁜 교회는 아니지만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작은 교회라고 숫자가 없어서 약한 교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숫자가 적어도 사명감 있는 성도가 많을 땐 건강한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예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사명감 있는 성도면은 사상 누각처럼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이 사명을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돌이켜보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명 따라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태처럼 그 사명감을 갖고 작은 거라도 행해 나가는 그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명감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명감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